샬롬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도에도 코로나가 계속되는 중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서울에서 일어난 한여름의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또 재산의 손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강력한 태풍 흰남노가 올라온다고 해서 아주 나라가 온통 비상입니다. 그냥 집에서 농담으로 잠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태풍이 올라오는 진로가 다 보이는데 미사일을 쏴서 태풍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없는가?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요란하고 어수선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제가 어려서부터 태풍이 온다, 비가 홍수가 났다, 이런 것은 수십 년 동안 거의 매년마다 듣고 보고 경험하고 한 내용들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고 그 사이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만 해도 얼마나 많이 터졌는지 한 번에 수백 명씩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들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평안할 날이 없었고, 성경을 보아도 큰 사고, 사건, 전쟁, 그거더라고요.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이 계속되었고 기근과 재난이 그치는 날이 없었습니다. 지진이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고통도 끊임없는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오늘날 많은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고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는 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노래가 자꾸 입에서 나오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많고 평안을 없구나, 쉬는 날이 없구나, 참 죽을 일들이 많구나.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참된 안식이 있지. 이 땅에서는 가는 날까지 싸우고 극복하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51장 4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강의 네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이단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진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거짓이 있고 불법이 있고 속이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참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참 구원의 빛이 아니라면 이단이니 삼단이니 따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저에게 금덩어리 하나를 갖다 줬는데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전문가에 가서 감정을 받아봐야 됩니다. 근데 누가 저에게 돌덩이를 갖다 주면서 이게 진짜 돌입니다, 돌덩이를 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 감정을 받지는 않습니다. 불교를 믿는 승려들이나 불자들이 이단이니 삼단이니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누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이판성과 사판성이 싸우기는 하여도
돈 문제로, 행정 문제로 싸우기는 하여도 교리적인 문제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진리가 구원을 주는 참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치면은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도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 초대교회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음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주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경고하고 예언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자들인데, 이단은 친절하게 다가와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에 치밀하게 미혹합니다. 이단들의 친절함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부 터틀리안은 말하기를, 이단들은 무너진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서 있는 집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더 쉽게 한다. 이를 위해 이단들은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겸손한 것처럼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단들은 뱀처럼 찾아옵니다. 뱀은 바로 옆으로 지나가도 절대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뱀은 틈새만 있으면 뚫고 들어옵니다. 성경은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범하게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들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라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혼자 있는 하와에게 찾아온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간교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뱀의 유혹이 치명적이었던 것은 그는 아주 친절함과 부드러움으로 하와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그 친절하고 부드러운 남자를 좋아하는데 우리 남편들은 보통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탄이 징그러운 모습으로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마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면 누가 거기에 미혹을 당하겠습니까? 고린도서 11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자기를 어떻게 위장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훈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자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실제로 이단들은 거절하기 힘든 친절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친절함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최고의 포교 아이템입니다. 그동안 신천지는 주로 사전에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저 오종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이렇게 미리 다 알고 정보를 입수하고 그가 가는 길에 가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아주 친절하고 부드럽고 흥미를 유발함으로 그 사람을 포섭하고 미혹하는 작전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오면서 비대면 시대가 오자 그들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에 담는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인 신천지 블로그가 등장했습니다. 이렇듯 친절함에 포위당하고 친밀함에 사로잡히면 그 치밀한 미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친밀함에 포섭당하고 이제 이끌려 가게 되면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공신력 있는 정보들을 이제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를 계속 주입함으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옳고 그름의 상식적인 판단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점점 주변 관계가 고립되어 가고 그들과 친밀하고 해서 왜곡된 선민의식으로 자기가 왜 그런 단체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이제 그들이 명분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단에 점령당한 언론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국민일보 칼럼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명 높은 은혜로교회 설립자인 신옥주, 이 사람은 정말 악명이 높은 사람이에요. 있는 돈을 다 갈취하고 온갖 폭력으로 막 해서 지금 현재는 감옥에 있습니다.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낸 광교로가 2020년 5월 달부터 현재까지 약 1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동아일보, 조선일보 대표적인 일간지들이, 언론사들이 이단 사이비를 옹호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들의 돈벌이에 급급하니까, 돈을 주니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생각도 안 하고 분명히 그들이 사입인 줄 알면서도 계속 광고를 내주고 있는 이런 현상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최근에 신천지가 발간한 안녕하세요 신천님다 홍보책자에는 혈장공여, 단체 혼혈, 신천지 자연봉사단 등을 선전하고 있고, 온라인 신학, 온라인 예배, 온라인 기도회, 온라인 상담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생명의 말씀이 당신을 찾아갑니다라는 신천지 홍보 문구가 섬뜩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함으로 호기심으로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 자꾸 새로운 가르침을 따라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읽고 익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분명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영화롭고 존귀하게 피조된 영적 피조물이 있는데 이제 세 부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은 급이 있더라고요.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고 미가엘은 하나님의 영적 분대의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천사로 지음받은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가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내가 북극 보좌에 자리를 펴고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내어 쫓겼습니다. 그 천사당에 내어 쫓기면서 하늘의 별 3분의 1이 따라왔는데 그것이 사탄이고 따르는 것들이 귀신이에요. 귀신이고 악령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존재는 천사의 타락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사탄은 교만한 자고 대적하는 자요 멸망에 가증한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탄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영원한 처소는 어디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그랬거든요. 지옥은 마귀와 사탄이, 귀신들이 거하는 영원한 처소인데 거기서는 소망도 위로도 안식도 교제도 끝이 없는 무정행입니다. 혹시 여러분 매일 성경을 보면서 맨 뒤에 보면 매일 성경에 그 장신대학원의 교수인 분이 쓰는 게 있어요. 그거 읽어보면 좀 약간 수준 높은 글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무엇인가? 내가 지난달 거를 다 끝나고 봤습니다. 보면서 야곱도 때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있었던 그 글을 쓰는데 보니까 그렇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뭔가? 사람과의 교제가 없는 것이 곧 단절입니다. 아무도 교제가 없어.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자녀들과도 아무런, 고립되고 소외되고 위로도 없고 안식도 없고 끝이 없는 무정행입니다.
그런데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 사입이 거짓 선지자들도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상 숭배자가 지옥에 갑니다. 무당과 전쟁이들이 지옥에 갑니다. 예수도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제사함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구원과 영생은 오직 주 예수들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고 제가 그런 복을 받았으니 이 세상에 천천만만 금은보다도 보화보다도 귀하고 복스러운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구원의 기쁨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 뭐냐? 그것이 예배. 그래서 교회는 첫째로 예배가 첫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노아와 롯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와 타락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은 그 얼마나 방탕하고 타락하고 불의한 존재가 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의 가문들을 세워주셨지만은 그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저 즐겨했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체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온갖 정욕에 빠진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에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셔서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리라.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방탕한 세상에 살았지만 노아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전했어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5절.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저를 보세요. 의를 전파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 저버리고 고역하는 길로 가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걸 계속 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6절 말씀에 보니까 시대는 다르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다.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쾌락과 그리고 음란하다 못해서 이제는 온갖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그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에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리심으로 그 소돔성이 죄가 되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세돔이라는 이정표가 나와요. 소돔이었다. 다 거기 완전히 그냥 소금맛. 하나님이 없는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아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러니까 이것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멸망하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떠하든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받고 자신을 지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하시리는 이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들려도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시대에도 죽어가면서도 왜 자기가 심판을 받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세계 주요 도시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서울의 한 목판에서도 열리고, 몇 년 전부터는 대구에서도, 대구 동성로 거리에서도 동성애 축제가 열리고, 아마 이제 몇 년 후에는 대전에서도 이런 축제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에 젊은 기독 청년들이 곳곳에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내치고 코리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런 이 제목으로 지난 토요일인 27일 날, 8월 27일 날 서울 잠실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3만여 명의 기독 청년들이 모였는데, 이게 뭐 1시간, 2시간이 아니에요. 막 4시간, 5시간, 7시간, 8시간 동안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제가 기사를 보고, 야, 살아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막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가 지금도 막 계속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고하고 축복합니다. 노아와 같이 주의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심판을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요. 7절 8절이요. 있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도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이제 노아의 이야기와 한때 나오는 사람이 롯입니다. 롯.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노아인가 롯인가 그래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노아인가 롯인가? 네, 난 노아인가 롯인가? 오늘 여기 나오는 롯은 창세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말하죠. 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다가 부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니까 이 조카 롯도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가 되니까,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하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 롯이 보니까 소돔성이 너무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근데 그 소돔성은 죄악의 도시예요. 육체의 종욕이 지배하는 도시였습니다. 롯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까 롯의 행위는 사실 의롭지 않아요. 근데 롯을 의롭다고 한 것은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해요. 원래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기 행위로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는 정말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늘에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죄가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롯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심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을 알지만은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세상에 부를 쌓는 것, 쾌락을 누리는 것, 여자들하고 노는 거,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자꾸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을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은혜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전도받은 신앙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죄악을 볼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를 볼 때도 괴로운 거예요. 이게 아닌데, 주여 이게 아닌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도 이런 사람이 적지 않겠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꾸 세상에 옳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채 도리어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갔던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도리어 세상의 영향을 받음으로 자기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자기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죄악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간신히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불이 났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만 살아나오면 되겠습니까? 혹시 내가 죽을지라도 우리 아들, 딸을 건져내야 되지 않아요? 롯은 자기만 살겠다고 나온 사람, 자기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아닌데, 심령이 곤고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크리스찬의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 노아입니다. 노아는 세상이 그렇게 강팍했지만 세상에서 영향받는 삶이 아니고 세상을 리더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그들의 책임이지만 최소한도 노아는 자기 자녀들과 자기 아내와 가족들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함께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자신만 간신히 구원을 받았을 뿐 그의 자녀들은 음란하고 타락하고 죄악에 그대로 방치되었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급하게 전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참, 뭔 농담을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창세기 19장 이하에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잘 알아요.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하기는 노아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곳곳에서 이렇게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로 말하면 여러분, 죄는 크나 작으나 다 멸망받을 죄입니다. 여러분, 이 물에는 큰 돌도 가라앉고 모래도 가라앉지 큰 돌은 가라앉고 모래는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다 죄인은 크나 작으나 죄인이에요. 지옥 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노아의 때 노아를 기억하라, 노세처를 기억하라, 그겁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세 때와 같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노새철을 생각하라. 아니 보니까 자기 자녀들만 구원 못 받은 게 아니고 자기 아내도 구원을 못 받았네. 보니까. 그래서 롯은 이 세상의 제약과 고통들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늘 탄식만 했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과 소망과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화가 납니까? 여러분,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분도 있겠죠. 내가 교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니까 속상하고 애통하고 가슴이 저려온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정말 감사하죠. 감사하고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들의 기쁨, 감사, 즐거움, 그들의 아픔, 슬픔, 괴로움, 고통들은 다 자식들의 문제이고 가족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족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족들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데, 그러면 이 세상을 구원하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은 구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렇잖아요. 진정으로 구원과 영생을 믿는다면, 정말 성경대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이라면 자녀들은 구원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면 내 자녀가 이 땅에서 교수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성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최소한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열심만은 주님 앞에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설악산에 다녀왔습니다. 이튿날부터 설악산에 가기로 한 날 계속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는데 마침 설악산에 올라가는 그 시간만큼은 비가 거의 멎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 가고 건금성에 갔다 노적봉까지 갔는데, 저는 설악산에 여러 번 가서도 등산은 딱 2번 분해요. 대청봉까지 올라간 적도 없고 중간에 갔다가 왔는데, 그 낭떠러지가 수백 미터, 정말 보기만 해도 오금이 막 저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떨어져 죽었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가까이 가면 안 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자리는 빼앗기지 않는다. 최소한 예수님의 피 흘려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고 따르기만 하면 돼. 믿고 기다리고 따르고 가야 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오늘 또 내년에도 코로나가 오든지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것이 와도 믿음으로 그 일을 가야 되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님 믿다가 순교하여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분이 지은 찬송가 영문밖에 길에 보면 죽더라도 올라가고 거꾸로도 올라가세,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이 땅에 우리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롯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다가 복을 받고 승리했는지, 어떻게 믿음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났다가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또 계시해 준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 앞에 겸손히 은혜를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슴에 담고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을,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